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의 주인이심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오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열정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임을 흔들게 하는 모든 바람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생명력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임하사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받고 가료하고 재활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환우들의 영과 육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삶의 사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학업의 시간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 장래의 문제, 또 만남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일터가 흥황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깊이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 계획들, 손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복된 열매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도전하고 새롭게 배우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 가지고 하나하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류가 있습니다. 선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류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류도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들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출타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 동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에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교회, 깊이 안정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다시 희망과 열정과 사명감을 갖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중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우신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소중히 여김받고 자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함도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과거에 어떤 일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자주 성공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기분 좋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늘 옛날 생각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무엇인가 갖추었다면 괜한 허영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생명의 어떤 삶의 사명감,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헤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생활은 어두운 영이 펼쳐놓은 그물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그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로 계속 신실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주님의 인품과 마음과 삶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에 충실하게 살았고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어떤 기초 위에, 어떤 근거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신앙인 각자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 이것은 우리 삶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 소유, 지식, 명예 등 이런 것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 놓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어떤 명예나 소유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마치 자신의 존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사명, 이런 영원한 가치에 곧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입니다. 신앙인이 세워야 할 터전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위에 나 자신을,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진지하게 유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바울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신앙인들을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흔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흔드시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 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깊게 장착되게 하기 위해서 흔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1절, 오늘 두 번째 읽은 그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잘 우리가 음미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당신에게 요구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향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인류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 그 당시는 오합지졸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나중에는 전도, 성경, 신앙의 공동체인 어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양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 진실을 사탄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제자들을 나에게 잠시 넘겨주세요. 내가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막 까불어서 좀 흔들겠습니다. 요청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탄이 예전에 하나님께 욥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욥을 내가 시험해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내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까부른다 라는 이 표현이 키질입니다. 키질. 연세 드신 분들은 키질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젊은 세대들은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키질, 성경 언어로 채로 흔들어서 돌이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일 또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용어로는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누가 지도자를 제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판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진짜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 이것이 키질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키질해서 흔들어서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이 키질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거야,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 수 있도록, 키질하도록 잠시 놔두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옆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다시 좀 정리 좀 해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흔드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품, 부족함, 한계, 이것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게 하셨고, 이후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형제를,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맡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에 대한 믿음, 그렇게 흔들릴 때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키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키질하는, 우리를 흔들려는 원수의 의도, 이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신앙인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잠재력을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이에 사탄은 자신이 우리 신앙인을 이겼다고 잠시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원수의 키질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 안에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상속해 주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지는 과감히 버리게 하십니다. 잘라내게 하십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또 깨닫게 하셔서 죽은 것 또는 쓸데없는 것, 별로 필요 없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이에 주님과 더는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추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이고 동시에 실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키질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편부터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너머에, 이 흔들리는 이 기질 너머에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닦아놓으신 터전, 곧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그 위로 계속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하십니다. 신앙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흔들게 하는 일이 또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 굳건히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여기서 실족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흔들려서 무너져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흔들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흔들리고 기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이겨내고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